오늘 성경 통독 모임에 또 우리 같이 모임을 갖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는 동안에 또 많은 말씀의 응답과 성취를 오늘 새벽 기도부터 누리는 이 시간표 속에서 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주시는 오늘 하루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다운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도 흑암 근세를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계획과 응답을 이루시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실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기 시작할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다 읽지 못하더라도 다음 그 시간 때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면서 한번 끝까지 후서까지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4장까지 읽을 수 있으면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이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언약의 여정으로 가다가 이 이정표 속에서 이 무엇이 되었느냐? 전환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도의 길, 언약의 여정의 발걸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성령 인도 받으면은 반드시 그 전환점이 반드시 있지요. 이 전환점에서 루디아에서 빌립보 지방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참다운 전도 운동 많이 누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루스드라에서 거기서 디모데를 일으키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고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간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똑같이 자유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특별히 아주 그 철학이나 이런 학문이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학문이 뛰어난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 학문, 그리고 이 자유로운 어떤 세상, 자유로운 어떤 무역 이런 부분이 발전했습니다. 말씀을 아주 수준 높게 들었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회당에서 복음 전하면서 안식일의 뜻을 풀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난 후에 거기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철학을 이기는 참다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 바울을 들였던 사람 야손 그리고 이 사람들 헬라인들을 데리고 가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부분을 어지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또 의외로 이 철학이 많은 곳에 그리고 학문이 뛰어난 곳에 무속이나 점술이 많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신들이 많습니다. 무속도 많고요. 그런 어떤 현장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복음으로 제대로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오히려 어지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지럽게 한다고 해서 야손과 이 헬라인들이 그 엄청난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되고 그래서 보석금을 준다는 뜻이 무엇이냐? 앞으로 바울 같은 그런 이제 전도 운동을 겉으로 안 하겠다. 이제 바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쫓아내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후에 다른 곳으로 옮기지요. 에베소 뭐 이런 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에베소 전에 참 고린도 이런 곳으로 옮깁니다. 바울이 아테네 갔다가 그다음에 고린도 지역으로 가지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있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면서
그때 편지를 썼던 49년에서 51년 사이 그때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전도운동 때문에 바울이 가지 못하고 바울 이후에 다른 제자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지요.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면서 디모데가 나중에 돌아왔다라고 나중에 성경에서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신라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같이 계속 전도운동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으켰습니다. 이 역사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한편으로 그것 때문에 핍박도 그렇지만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일찍 소천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걱정, 근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그 마술이나 그다음에 옛날에 있는 미신들의 그 모든 전통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염려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편지를 보낼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죽음, 우리들에게 죽음은 무엇이냐?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셨던 이 복음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 있는지 항상 사도 바울은 1장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신가 이거를 항상 처음에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부분과 그리스도와 앞으로 있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조명하는지를 우리가 1장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똑같이 그 공동체 성경 읽기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정말 많이 뜻깊은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디모데가 같이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2절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6절까지 계속 8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로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래서
헬라의 이교적인 배경들, 아무래도 헬라인들이 더 많이 믿었지요. 헬라의 이교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믿는 이방인으로서 237 사람으로서 이 응답을 얻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237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이 보이지 않게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깊은 영적인 숨어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찾아내고 이것에 정말 답을 내려야 그래야 그때부터 진정한 전도자가 됩니다. 교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 기쁘다.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전도 제자가 되려면 숨어있는 깊은 상처가 정말 치유되어야 되지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숨어있는 깊은 상처를 사도 바울 통해서 정말 치유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3절에 우리가 너희를 기도할 때 기억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너희 믿음의 역사. 이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이제 응답이 나타나죠. 진정한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그 복음 통해서 그 믿음 통해서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결실을 맺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와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전도하는 것. 정말 특별히 기도하고 정말 예배드리는 것 속에서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니 진정한 소망하는 것, 특별히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소망하는 것.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가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통해서 나타났죠. 정말 237 사람들이 이런 참다운 믿음 통해서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진정한 소망의 인내를 정말 경험하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도록 상처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응답을 정말 받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뭐냐? 택하신 이유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에도 그렇지요. 똑같은 말을 다르게 또 말합니다.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말씀으로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리고 복음이 능력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되었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소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실제로 이 말씀과 능력과 그리고 큰 확신으로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 속에서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문제가 와도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기회이고 그리고 복음을 진짜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위기가 오고 환난이 와도 그것이 복음을 확인하는 진정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참다운 응답이 참다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모든 곳에 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점점 더 궁금해지지요. 특별히 나는 말씀을 받을 때도 기쁨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이유, 느낄 때마다 이유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지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실제로 정말 전도자를 같이 만나서 우리의 우상을 버리는 것, 우리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버리는 것 통해서 이런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당장 내 옆에서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되신 하나님, 거짓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보면 이게 맞냐라고
이거 의심되게 하지요. 말고 실제로 지금 진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발견하면은 이런 응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다 이런 시대였지요. 뭐냐면은 진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할 때 우리의 있는 사단의 망대를 이거구나 밝히 깨달을 때, 그래서 우상을 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심을 알게 될 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분을 정말 진리 가운데서 계속 성령 인도 받으면서 섬기면은, 그러면 이 사랑과 소망과 그리고 정말 이 믿음이 실제로 진짜 깊이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또 그 진정한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항상 예배 드릴 때나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핵심이 10절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더라도 거기서 다시 살리시는 그의 아들이 하늘에서 강림하실지를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 말하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앞으로 진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에 노하심에서, 장래에 노하신 일들이 지금 서서히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하시는 징조들이 나타나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장래에 저주와 재앙들이 점점점 일어납니다. 저주와 재앙들이 그 심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에, 앞으로 있는 예수님의 심판에 그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한 그냥 전조일 뿐이죠. 전조이지만은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또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제사장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알 때마다 이 믿음, 사랑, 수고, 그다음 소망의 인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5절이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있듯이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진리 속에서 성령님도 계속 받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움직인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에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움직였던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1장 말씀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요? 네, 없으시면은 우리 2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참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2장 말씀에서 편지를 쓰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존재이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그리고 안수 집사님으로 아니면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우리 현장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를 또 깨닫고 그리고 또 알게 해주는 또 귀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누렸던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사랑의 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소망의 인내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어떻게 정말 누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도 똑같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다음 똑같은 사랑의 수고를 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실제로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은 우리 사역자로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1절에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우리 그 만남,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우리 선교회나 그다음 구역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만나게 하신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헛되이 만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실제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보통 헛되다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서로 고난, 능욕당하면 헛되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하나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소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했는데 불구하고 복음 전한 일들이 완전히 헛된 것처럼 돼 버렸습니다. 같이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전도 운동하는데 고난과 능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더 마음을 쓰고 진실과 진리로 정말 복음을 전하면요. 그러면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이것을 더 우리로 하여금 더 능력을 줍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그래도 가치 있다고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요. 세상 일들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영적인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가치 있다고 느끼는 진정한 제자가 있는 반면, 대다수의 사람들과 그리고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능욕할 만큼 가치가 없는 일로 느끼게 이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진정한 참된 진리로 인도받는 것이 그래서 정말 필요하죠. 주변 사람들에 있는 그 말들은 고난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진짜 복음 전하면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대하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맞는 말이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있는 일시적인 이유 때문에 맞지만은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경제적인 이유, 주변 사람들의 지금 정치적인 이유, 이거 보면은 뭐 우리가 그냥 우리의 지금 가치관, 우리 둘이 나이에 맞는 가치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린다면요. 동성연애, 뭐 동성결혼, 뭐 이런 것들.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에는 뭔가 필요한 가치관이겠지요. 하지만 참된 진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진리를 갖고 진짜 이야기하면은 고난하고 능력합니다. 왜냐? 자기들에게는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도덕관념으로서는 맞거든요. 그거 참 적당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와서는 이것은 앞으로 결국 살지 못할 생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 고난합니다. 능력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엄청나게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면 더 스트레스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이거구나 알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안 그래도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줘도 정말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허황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영적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요. 자, 그런데 그래서 고난과 능력받고 되게 낮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정한 그것이 진짜 이 사람들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세상을 소동케 한다라고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 선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하면서 진짜 고난과 능력당하는 것이 진리 가운데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진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큰 위로와 큰 응답을 오히려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권면은 3절에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일부러 막 속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역자로서 구역 권찰로서 그리고 우리 귀한 직분을 받아서 우리 각 선교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 사역자로 있는 이유지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우리 사역자들은 되도록 진짜 그렇게 해야 되죠. 최대로 정말 수고해서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아첨하는 말과 그리고 남을 격려하는 말 비슷하게 들리지만 다릅니다. 아첨한다는 것은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첨하는 말 말고 진짜 권면하고 사랑으로 정말 격려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도 정말 이것을 정말 추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귀한 사역자들이 이 축복을 꼭 추구했으면 합니다. 7절에 특별히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너무 권위 뭐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권위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뛰어나야겠지요. 여러분도 같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전달받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카리스마 운동했는 사람들, 카리스마적인 교회에 가면은 진짜 그리스도의 그 은사, 능력 받은 사람들 권위 막 주장합니다. 막 하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지요. 그러면서 그러면 교회도 정리되고 착착착 돌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이냐? 진짜 전도 운동 되느냐? 특별히 핍박이나 문제가 왔을 때 이거 가능하냐? 어렵습니다. 제가 진짜 많이 보았던 것은 뭐냐면은 그 카리스마적이고 그다음에 정말 리더십이 있으면은 교회는 착착되는데요. 문제가 닥치면은 그 모든 리더들이 이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아까 말했던 고난, 능력 이런 거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리를 변개해야 됩니다. 자기 조직 방어하는데 엄청나게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 복음과 말씀 맞다면은 유순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맞다면 오히려 권위 덜 주장하는 게 낫습니다. 진짜 진리, 복음 전달하는 거, 이거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제게 또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사도라고 부름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겸손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눈에 안 띄어도 될 만큼 정말 진짜 복음만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형제교회 아시지요? 우리 그 한국에도 그런 어떤 종류의 이단 비슷한 교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부러 목사 뭐 이런 장로 이런 거 필요하냐? 모두가 형제가 아니냐? 그래서 막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교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너무 이단성이 있어서 사실은 이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진짜 어 내가 안 드러나더라도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복음 말씀 유순해서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정말 나타나는 만큼 역사된다면은 핍박이 와도 복음 전거됩니다. 그리고 정말 전도 운동 일어날 때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들이 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밋 교회는 정말 그렇게 되겠습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오히려 정말 키우는 유모지만은 자기 자녀를 기른 것처럼 그렇게 유순하게 키웠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들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진짜 사랑의 수고를 했지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사도 바울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지요. 정말 전도자들이 수고하면서 정말 복음 전하는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께서 정말 이런 사역이 되게 하십니다. 감사하고 저도 정말 이런 사람이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실제로 정말 흠없이 행하고 거룩하게 행하고 옳게 행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경계할 때도 11절 12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어떨 때는 정말 옳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계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당히 행하는 그 윤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지금 사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실제로 우리들이 실제로 했던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13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더 쉽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쉽게 이런 경험들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13절이 믿음의 역사에 대한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진짜 경험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는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실제로 그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헬라인 동족끼리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15절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 똑같은 일을 성경대로 헬라인들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들 현장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막상 보면 사람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 예수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 그런 일들을 사실은 하고 있지요. 그 가운데서 사랑의 고난을 받습니다. 자, 이 사랑의 고난 받는 부분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너희들도 같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17절부터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들로 가고자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막았도다. 실제로 못 가도록 그 보석금 내까지 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갔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오히려 이 못 보는 것 통해서 나중에 오히려 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 있지요. 그래서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복음 전하고 전달받았던 사람들이 멸류관이다,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다운 그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앞으로 누릴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교제하고 누리며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누리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나는 지금도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지요. 자, 이렇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개인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붙잡은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혹시 2장 말씀에서 혹시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신지요? 네, 그러면 우리 3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실제로 가고자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보낸 이유들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합니다. 3장 1절부터 실제로 그 6절까지가 이제 디모데를 보낸 이유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보내서 환란 가운데서 교회가 막 흔들리고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때 오히려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환란 때 있으면 꼭 또 잘못된 사상들 붙잡기 쉽지요. 급하다 보니까 뭔가 도움될 수 있는 잘못된 사상,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5절에 있는 것처럼 환란뿐만 아니라 시험하는 자가 또 너희들을 시험하게 해서 수고가 헛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6절에 디모데를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같이 가서 오히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을 같이 보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선교 운동을 할 때마다 이런 일들을 우리 같이 경험했으면 합니다. 그냥 선교사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서로서로 보고자 하는 그런 응답을 정말 같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선교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을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전도자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서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통해서 참다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서갑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랑, 소망, 그리고 정말 믿음 속에 있는 사람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삽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주야로 심히 기도하면서 간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런 사람들이 되겠고 그리고 부족한 우리 교육자들도 이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갔던 길들이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우리가 777의 첫 번째, 일곱 번째 말하는 이정표, 이 사도행전의 시간표지요. 사도행전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길뿐만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더더욱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넘치는 거 사랑해야 됩니다. 넘치는 일이 아니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이 믿음 속에 계속 굳게 서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다라고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굳건한다는 뜻입니다. 굳건하게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을 만큼 실제로 서기를 원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의 제자들, 우리 현장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이나 문제가 닥쳐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많은 새신자들은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해결이 아닌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성경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피차간에 사랑하면서 서로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13절처럼 정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굳건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3장 말씀 혹시나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4장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제적인 이 말세에 어떤 생활을 살아야 될지 우리 4장 말씀에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 말세고
위기와 환란이 있는 시대지요. 그리고 전도자들이 정말 일어나고 움직여야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장 1절에 보면 그 너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지를 우리가 배웠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명령으로 주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라고 또 2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사실 거룩함의 중심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기, 하나님의 이 형상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우주를 살리는 능력을 회복되는 것인데요. 이것 통해서 나타나는 그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여정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신자의 비밀 10가지, 신자의 발판 10가지, 신자의 확신,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삶 62가지, 뭐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야기 나눕니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것이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거룩함이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 전도자의 삶과 신자의 비밀을 누리는 속에서 여러분과 우리들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게 됩니다. 일부러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저절로 거룩한 존귀함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다른 사람도 대합니다. 특별히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게 사실 또 음란과 관련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 고대 다른 어떤 무역 도시, 자유 도시와 마찬가지로 되게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정말 음란한 시대지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 말이 무엇이냐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거룩함으로 이 성경대로 실제로 자기를 절제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절제할 줄 알고, 그래 절제하면서 자기 몸을 절제함으로 사랑할 줄 알고, 이런 말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완전히 그 욕심을 부추기는 그 시대였지요. 그리고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가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런 어떤 자기의 이 욕정을 따라서 형제를 해하는 일까지 하지 말라. 실제로 이게 거룩함이죠. 존귀함이죠.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6절에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께서 억울한 자들을 다 주님께서 진짜 지금도 치리하고 역사하실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반드시 죄의 결과는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저주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거룩함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주께서 진짜 이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신원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반드시 정말 책임지시고 역사하십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거룩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진짜 더 확실히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 어둡고 어그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옳게 정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고 옳게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3가지 뜰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들에게 옵니다. 제일 먼저 옵니다. 왜냐?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그 옳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옵니다. 왜냐? 아무리 옳지 않은 일 해봐도 답이 없으니까. 그 영적인 답이 있는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옵니다. 그리고 딱 여러분께 찰싹 달라붙는 것처럼 항상 따라다닙니다. 마치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과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끔씩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진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옳은 사람들이 없을까요? 거룩한 사람들이 잘 없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서 여러분께서 진짜 쏘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거룩함을 쫓아가는데 오히려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니까 치유받을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니까 237 사람 속에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많이 오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거룩함을 쫓았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나도 치유하면서 그래서 계속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룩함과 존귀함 속에서 누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바뀔 수 있는 길들 조금씩 바뀌고요. 반드시 준비된 디모데 같은 사람들, 신라 같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준비돼서 여러분을 지켜보다가 여러분 같이 손잡을 날이 옵니다. 그 날들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옳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힘들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들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주님 앞에서 옳고 거룩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서로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8절에 이 거룩하는 능력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이 거룩함을 저버려서 그래서 사람을 뭐 부정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힘들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떠나든가 아니면 모함한다든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을 저버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정말 축복을 우리 같이 누려야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은 서로서로 진짜 형제 사랑하는 것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형제를 권하는데 1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먼저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내가 스스로 나서서 먼저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인에 대해서는 단정히 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아무 궁핍함이 없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 말씀은 이제 다가오는 문제였고 그리고 실제로 같이 죽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좀 혹시나 잘못된 옛날에 있는 사상들 때문에 이 미신 사상들이 반드시 있죠. 이것 때문에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킵니다.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는 자들과 같이 만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오십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오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과 함께 자게 되면 그때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을 만날 때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지요. 15절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들이 먼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같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휴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오시는 것이 어떨 것인가. 특별히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여러 가지 마지막 천년 왕국에 대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있는 천년 왕국과 우리들의 환란의 시기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성경의 해석들이 있어서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 신앙 배경에 있는 분들은 거의 이런 신앙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환난을 당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정말 오심으로 말미암아 휴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불러들이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들은 지옥의 고통 속에 있게 된다는 그런 것이 전천년이죠. 전천년이죠. 그리고 후천년설은 실제로 어,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시면서 실제로 그 이후에 천년 왕국들이 정말 일어나는 그리고 어, 그 이후에 실제로 정말 모든 이제 고통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어, 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라는 그 개념도 있습니다.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언제나 고통과 환란을 당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천년 왕국은 지금부터 시작되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신 부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나라이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이 성경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주께서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들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는 사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있는 그 곳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때 땅도 없어지고 그리고 하늘도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그런 곳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같이 주와 함께 있는 그런 어떤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지금도 같이 성령으로 있고 이제 육신으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모든 것이 환란과 관계 있습니다. 모든 이 부분에 실제로 환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환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란과 어려움에 오히려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환란을 분명히 이기게 하시고 또 이 시대에서 우리를 또 건져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4장 우리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목사님, 예, 예. 11시까지인데 저희 5장 읽을 수 있나요? 11시까지인가요, 저희가 오늘? 예, 예. 아무래도 오늘 5장은 아무래도 읽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예, 예, 목사님. 저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거 주의 강림하고 이러는 거요. 예, 예. 근데 저희가 사람마다 다 개인종만 죽잖아요. 예, 죽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 우도한테 너가 나와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저는 이제 죽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시간과 하나님 시간표는 완전히 다르니까 예, 죽으면 바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재림 때는 하나님이 다 오시지 이런 부분에 조금 헷갈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예수님께서 너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라 바로 얘기하셔서 저는 우리는 자는 거라고 하지만 예.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 구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맞나요? 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죽고 네, 나면 우리 영혼과 그리고 육체가 분리가 되지요. 네, 그래서 우리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모든 self consciousness,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영혼이지요. 이 모든 네, 것이 실제로 이제 주님과 함께 있고 같이 이 요한계시록에처럼 정말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 잠자던 그 몸들이 깨어나서 다시 우리 새로운 몸으로 우리 영혼과 같이 합하여지는 그런 것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약간 좀 너 이렇게 말하면은 좀 어떨 때 헷갈리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거는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연옥연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목사님. 아, 그리고 목사님, 예, 제가 이것도 말세를 이제 환난 겪는 게 죽은 자도 겪는 건지 아니면 우린 겪거나 안 거나 하나님께서 이거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고 믿고 있지만 예. 죽은 자들, 자는 자들한테도 그 말세가 그 환난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환난이? 자는 자들에게도 환란은 사실은 언제나 있습니다만 특별히 자는 자들에게는 벌써 지옥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또 영원한 지옥, 몸으로 같이 바뀌고 난 이후에 다시 심판에 다시 재심판해서 다시 영원한 또 지옥불에 또다시 또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연합해서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그리스도, 이거 안에서 우리가 이 삶에서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거 통해서 말로만 읽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그리고 큰 확신으로,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정말 이 일들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정말 같이 체험하시는 또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라는 것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들을 굳건하게 만드시리라 확실하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죄악과 저주와 그리고 실망과 그리고 절망에서 쓰러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진정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체험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하지 못하고 썩어져 가는 세상에서 참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진정한 전도자로 그리고 진정한 사역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현장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 받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모든 진흙 같은 곳에서 정말 썩어져 가는 곳에서 진주 같은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령의 인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